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 교재 요거 보라색인가? 회복 시리즈 5 구역공과 5단계 상 다 있으신가? 5단계 상. 오전에는 누가 강의하셨죠? 오전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없나? 월요일이 오전에 있나? 제가 7월 16일 날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그때 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좀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정걸 목사님 책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과 많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관이 돼가지고 서로 보충이 되는 그런 책을 소개해 줬고 또 그때의 그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죠. 영분별 은사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이 더 요구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7월 9일 날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음성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뭘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도 말씀하시고 또 신약 시대 사도행전 초대교회 신약 시대죠. 그때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그 초대교회의 그때의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계시와 음성이 필요 없다. 이제는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또 신령한 그런 은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은 마귀 사단 어둠으로부터 온 건가. 마이크가 좋네. 올리니까 제가 좀 잘 들리죠? 아까보다 낫죠? 이렇게 잘 들려야 제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비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가 배제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이 풍성한 게 우리에게 차단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와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넘어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내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사업, 그 다음에 뭐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 목사님도 그죠? 네, 우리 목사님 에녹 목사님이시잖아요. 에녹. 네. 에녹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을 보자고 올라갔다는 거. 네. 에녹이 365세를 살았죠? 네.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나 봐요. 그죠? 성경 보니까 65세까지는 그렇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에녹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는 동행했다 그랬는데 클로스 릴레이션십 뭐예요?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친구같이 우리가 동행했다 그걸 보면은 거기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트할레크 되어 있는데 이 이트할레크의 그 뜻은 두 사람이 가는데 나란히 가지만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자기 의지를 예속시켜서 자기 의지를 그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한 사람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면서 서로 의견이 이렇게 막 나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에녹처럼 그렇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건데 바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 구역공과 5단계 4 우리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목차를 보시면은 교재가 우리가 딱 있지만은 교재 내용도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내용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성소의 그 모양대로 계시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구조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는 마당 있고 그 마당은 위에 이제 덮개가 없죠. 덮개가 있는 위에 지붕이 있는 바로 성막. 그렇죠? 성막 있죠.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성막의 이 방이 몇 가지죠? 형제님. 성막의 방이 몇 가지예요? 몇 개로 돼 있어, 방이 두 개로 돼 있죠?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모양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 지성소에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단면이 딱 봤을 때의 정사각형. 성소는 직사각형. 전체가 직사각형이지만 이 지성소의 모양을 정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크기를 보니까 어디에는 뭐 10규빗 또 어디에는 20규빗 규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규빗이 그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규빗 그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시죠? 네? 이 손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성인의 그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대충 한 45cm에서 50cm 보통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니까 만약에 20규빗이면은 50cm로 잡으면은 50, 10m, 10m. 그러니까 지동소는 10m, 10m. 정사각형이죠? 그러나 그 입체이기 때문에 정육면체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나 학생 때 정육면체 큐브 아시죠? 큐브 이게 마치 퍼즐 맞추는 거. 그 모양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큐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늘 목차 보시면은, 위협공과 5단계 3, 목차 보시면, 파트 1, 2, 3, 4까지 되어 있나? 거기 되구나. 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무슨 내용이 있지만은, 보라색으로 지성소로 들어오라. 쭉 돼 있죠? 21페이지도 있고, 31페이지, 뭐, 41페이지, 45페이지. 이 내용이 이제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믿으라. 사도행 16장, 31절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고통스러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시죠? 결혼신가 봐 우리 목사님. 자, 그게 아니시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만남이 좋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는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이 땅의 사명이 아직까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명, 그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인데 나오신 것은 성화. 뭐라고요? 성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은 복음 전파지만 나의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그것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영광스러운 사람. 왜?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회복되는데 되면은 우리의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화에 된 그 상태에서 해와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해와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해와 영광, 그 다음에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 하나님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네. 한번 우리가 아시지만 혹시나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구원은 우리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생명과 진리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 종교예요. 타협. 자타 공인할 때 뭐 있죠? 타인할 때 타협. 다른 어떤 존재의 신력,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타협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타협 종교. 그런데 불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잠자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절도 3,000배, 108인가? 뭐,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열심히. 이게 무슨 종교예요? 수도를 닦아야 돼. 그죠?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게 뭐예요? 자력 종교. 그죠? 뭐, 다른 종교는 대부분 자력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협 종교, 또 뭐예요? 은혜 종교. 하나님부터 은혜 종교. 또 뭐예요? 사람이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계시 종교.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독교는 아까 무슨 종교였어요? 자력? 타협. 하나님의 힘으로.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 다음에 뭐죠?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 2장 5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찾으셨어요?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뭘로요? 은혜로 구원받았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은혜 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 따라 동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신약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배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이 힘들었는데 이제 믿음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 아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도 이방인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뭐지? 믿으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너무 막 하다가 안 하니까 막 그렇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해야지. 그러니까 뭐 헷갈려. 그렇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하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조상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나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게 613가지인데 그거를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뭐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아까?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나아가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그죠? 그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상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왕, 그죠? 왕자, 공주, 자녀가 되기 때문에 품이 있는 삶, 우리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 뭐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교리가 다르지만은 정통이에요, 정통. 그죠? 핵심적인 게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조금 교리 면에서 좀 다른 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보면은 거기서 우리 장로교 대부분 장로교신가? 장로교 장로교세요? 거의? 예. 장로교에는 칼빈주의잖아요. 칼빈. 예.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서 칼빈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칼빈이 이렇게 성경대로 한 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쵸? 예정론이나 뭐 맞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지 칼빈이라서 완벽한 게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이나 다른 사람의 책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 비춰가지고 뭔가 좀 그렇다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도 영분별 해야 되는 거죠. 칼빈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죠? 견인이 그 한자가 내 차 견인됐네. 견인됐네. 그 견인이 아니고 견딘다는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죠? 예정이 있지만은 또 다른 데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예정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 감리교나 다른 또 이제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다른 데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성경에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자 지성소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아서 끝낸 게 아니고 우리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의 형상 회복됐는데 내 의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거룩히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더운 여름 가운데 살아있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처럼 성막이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게 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의미해요. 성숙. 처음에 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있는 장소, 연합되는 장소. 점점 다가가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라. 지성소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성소 들어오라. 쭉 되어 있는데 내용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하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가 그렇게 좋은 건가? 어떤 곳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제가 성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좀 세 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까 출력해 왔거든요. 한번 나눠주세요. 성막에 대해서는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늘에 보인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라 해서 성막 겉에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죠? 그죠? 그런 기구 그죠? 성물 기구들을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뜰에 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서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 그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가요. 아론의 쌓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을 적은 돌판.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시브리서 9장, 10장에 그 성막, 성소, 지성소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왜 그걸 알아야 지성소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지성소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열었던 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우리의 복이구나.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있는데 다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분 책에는 그 성막을 확장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해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신해산 성전에 대해서 또 되어 있고, 또 성막을 축소하면은 대제사장 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적 세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네, 보이는 세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다 체험하시죠? 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중간중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집에 갖고 와서 읽어보시고, 이 대제사장 옷은 화려해요. 안에는 이렇게 예복, 겉옷, 에봇. 겉에 에봇이 있는데 이것은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엄청나게 화려한 복이에요. 그렇죠?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마당에는 노. 그러면 금이 비싸요? 노이 비싸요? 금이 비싸요? 당연히 그죠? 금. 뜰에 있는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었어. 그러나 성소부터는 금으로, 나무로 했지만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그 그룹, 천사 모양인데 그 자체가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 무게가 한 100kg? 법궤 무게가. 한 사람이 못 들어요. 법궤는 4사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2사람이 못 든 4사람. 엄청 무거워요. 자, 그걸 보니까 제사장도 일반 제사장은 그냥 옷인데 대제사장은 화려한, 그죠? 그죠? 옷도 화려하고 여기에 그게 있어요. 그 12가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자, 우리가 뜰에 있을 때는 별 가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더 가치 있고, 지성소는 엄청난 가치예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도 진짜 돈 많고 어떠한 뭔가 있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고. 네. 그리고 운동선수나 우리나라에 또 뭔가 이렇게 좀 위치 있는 사람들은 그 몸값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몸값이 높아요. 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몸값이 높구나. 하나님이 보기에 엄청나게 귀히 여기는구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그러거든요. 귀중히. 일반 사람보다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죽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죠.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 엄청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성령인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 응접합니다 하면 그분이 싹 들어오셔.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분이 연합되기 때문에 나의 몸값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몸값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에 정서. 내가 너를 네. 너는 내 것이가 하면서 그 전에 뭐 있는데 그 전에 가사가 내가 너를 뭐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오는 맞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가 뭐예요? 보석이라는 보석. 보석같이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죠? 보석이 뭐예요? 보배로운 돌이죠. 보배로운 돌.
대제사장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 돼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예, 지성소에 단계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게. 자, 넘기보면 여기 나와요. 그림 있죠, 맨 위에? 자, 성막 그림이 있어요. 예, 마당들, 그 다음에 내성소는 그냥 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보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었어요. 휘장은 뭐다? 저의 육체다. 그래서 육체. 예수님 십자가 육체를 찢음으로 하나님께와 우리 사이에 갇혔던 죄의 라인이 무너지고,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이 성소가 두껍기가 커튼인데, 그럼 일반 커튼이 아니고 두껍기가 한 10cm 이상 된대요. 10cm. 소 2마리 소가 잡아 당겨도 그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쭉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예.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찍어야지 어떻게 위로 올라가서 되겠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탁 찢어져 들이댔다. 하나님 하시 하나님.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다 뭐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신과 같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같은 거. 오늘 제가 이렇게 개봉역에서 딱 타가지고 딴 때는 뭐 걸어올 때도 있고 있는데 5번 마을버스 딱 탔는데 타서 딱 앉았는데 누가 딱 타셨는데 많이 본 분이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타셨어요 5번? 언제? 저 봤어요? 저도 못 봤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다 하고 서로 인사했는데 저 봤어요? 맞습니다. 네, 봤더니 이분 멋지신 청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있고 또 옆에 뭐가 있죠? 옆에 사람 있죠, 사람. 대제사장 이렇게 있는데 그 옷이 예봇, 그죠? 겉옷, 에봇 이렇게 있는데 겉으로 갈수록 더 빛난다는 거예요. 더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신의 산이 있죠? 신의 산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 그 물두멍 있고 마당 있는 것을 먼 구역, 하나님, 신의 산 정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먼 구역, 여기는 일반 백성 있는 곳이고 가까운 구역은 70인 장로, 그래도 하나님과 이제 가까운 사람들. 정상은 누구만 갔어요? 모세만 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만 올라오고 딴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뭐 한다고요? 돌격.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성분이.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했는데 제가 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돌격하신다.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더 가기 위해서 내가 내면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의 법. 영적 법칙의 법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9장 보면은 이게 신해산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9장 찾았어요? 19장 18절 보니까 18절에 신해산의 연기가 저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이 신해산 그 꼭대기에 그죠? 강림하시네 강림. 하면서 쭉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신해산 곧 그 산 뭐요? 꼭대기에 이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의 법궤 위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거기서
속죄에서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그랬거든. 이게 바로 모세가 만난 꼭대기가, 신앙산 꼭대기가 바로 지성소 법궤인데, 그러면서 21절에 백성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모세야 다 데려와라 한 게 아니에요. 왜요? 백성들을 통제하라. 왜? 돌파하려고 오다가 어떻게 한다? 많이 죽을까 한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격하신단 말이에요, 어둠을. 그러면서 22절에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뭐하라? 성결케 하라. 우리가 점점 가면서 성사 회복되는 것은 성화, 내가 성화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이 되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돌격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우사가 그 술에 위에서 덜컹거려가지고 떨어지려는 법궤를 딱 잡으니까 여호와께서 충돌해가지고 우사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23절에서도 산을 거룩하게 하라. 24절에서도 그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돌파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지난주에도 영들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영들분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많은 영들분별 은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들분별 은사 받은 분들은 어떠한 그런 걸 영적인 감각을 느낄 때에 성령님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두운, 안 좋은 영적 어두운 그런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장소를 가거나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부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어둠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계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 있고 12명 외에도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70인 제자. 이 12명의 제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제자만 더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세 제자 누구 데려갔죠? 네? 베드로, 야고,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간 거예요. 특별히. 데려가서 그들에게만 영광을 보여줬어요. 나머지 제자는 9제자는 밑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 데려갔지만 예수님이 또 기도할 때 얘들아 12명 얘들아 너희 다 기도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터놓은 사람은 12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아까 3명.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찾아볼까요 한번? 이게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네? 마태복음? 그건 변화산이고 변화산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할 때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다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여기가 26장도 있고 누가복음도 22장도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찾으셨죠? 네, 예수님께서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뭐하라?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 요한만 데리고 그러니까 9 제자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마음을 이렇게 알리신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앉아. 나와 함께 뭐하자? 껴있으라. 12명인데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 안에 변화됐을 때도 다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고 세 제자에만 하셨다는 거예요. 단계가 다른 거죠. 함께 껴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예수님은 그 앞에 더 나아갔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제자, 그 다음에 9제자는 더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와보니까 제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40절에 보니까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거 보시고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시 동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기도하라 하셨어. 그쵸? 9제자한테는 그냥 앉아있으라 해놓고 그죠? 하셨죠? 보면서 이게 다 다르구나. 우리 12제자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도 또 그 중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그죠? 세 제자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껴있으라. 9제자에게는 앉아있으라. 예수의 영광도 변형되는 예수의 실체를 보여준 것도 9제자는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해같이 빛나고 빛난 옷이 완전히 빛난 옷으로 변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살아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기회인데, 그렇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높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중 있죠? 나눠드린 거. 거기에 이제 신해산 그림도 있고 성막 그림도 있고 딱 보니까 애복과 지동소 그 있죠? 애복 세트는 지동소인데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고 가장 많은 그림이 사용한 법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화되면 성화돼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VIP로 여긴다. VIP. VIP.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새겨져 있으면 이 법기 안에 그 다음에 여기 10계명이 법기 안에 있잖아요. 두들판이 살아하지 말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이제. 두 가지. 우림과 둔님 여기 있죠? 에봇 있는데 거기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우림과 둔님이라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계.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 질문했어. 하나님 전쟁할 때 이번에 내가 올라가서 싸웁니까? 이 법계 에봇에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마라. 이번에는 가지 말라.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 대화가. 그래서 우리가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기 위해서 대화가 되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내가 이뤄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고 해야 된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뭐야? 대화가 잘 되고 신령한 집이 되고, 그죠? 내가 거룩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 나머지는 뭐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아시겠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뭐가 생각날까요? 예? 제 이름이 생각나요. 제 이름이. 제가 황우선이잖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안 보이는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불빛 들어온 것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연결되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없잖아요. 전기는 없는 거야.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보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세요, 역사. 그렇죠?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 깨닫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만나셨죠? 점점 만나면 더 하나님이 뚫어져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뚫어주죠.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그죠?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그분이 계셔서 역사해 주셔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죽어요. 근데 하나님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그 에너지, 그죠? 그 모든 그 기운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속 에너지가 자존, 그죠? 되기 때문에 안 죽어. 근데 나머지 피조물들은 공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아침 드셨죠? 왜 드셨어? 맛있으니까? 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딱 에너지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에너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맛있게 하셨어. 맛있게 하니까 음식도 우리가 음미하면서 에너지도 보충이 되고 일성 매주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충전,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안 죽는 영생이 그거예요. 하나님 영생이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힘이고 에너지고 능력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볼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그 가까이 있는 모세 자체도 하나님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만 등만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넘기셔서 이거 나눠드린 거 대제사장 있죠? 옷은 성막의 축소 쭉 되면서 밑에 보면 뭐라 되냐면 신약은 거룩한 성도인 성도를 제사장에 치는데 여러 측면에서 성도는 일반 제사장 수준이 아닌 보다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요? 대제사장 같은 우리가 대제사장 진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라는 거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중간에 지성소 시장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어디에? 지성소에 제한 없이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입장했던 같은 지성소에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비싼 대제사장 옷을 입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히 몸값이 뭐하다? 비싸다. 자, 우리가 저기 손흥민 또 이번에 파리 올림픽 안 끝났죠. 그 나간 사람들 금메달 따봐요. 그 몸값이 올라가. 뭐 광고도 찍고 또 어디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 연예 프로그램도 나가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근데 우리 그게 뭐가 그림이야. 우리 몸값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신자들의 대단히 몸값이 뭐하다? 비싸다. 비싸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그 영광, 그죠? 이 땅의 영광이지만은 우리는 영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해와 같이, 달과 별과 같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자체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오기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죠? 일반적인 말씀이 뜰의 말씀, 성수의 말씀이면 우리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성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형상이 복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해와 같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25분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 것은 오늘 형사회복 구역공과 5단계 지동소로 들어가라 요거 하려고 사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동소로 들어오라 돼 있는데 지동소가 어떤 건지 어떤 장소인지 거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죠?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아야 아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고 가셔서 집에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성막, 성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서점 그런 데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아까 목차했고 이게 자 5단계 상 계시고 아직 그 두 분이 안 오셨는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차 전에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5페이지. 상 4페이지. 페이지 오면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건 읽으셨다고 하는 전제에서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축복인데 신앙의 성숙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성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해서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많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셔서 그냥 딱 온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는 건데 그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장정 몇 살이라 했죠? 20살 이상 장정들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선생이 돼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까지 밥은 못 먹고 젖만 먹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탄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거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뭐했다? 기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하늘로 중을 보지 않고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딱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널 기뻐한다 하면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다? 계신것과 첫 번째가 중요한 계신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계신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믿기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존재하는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딱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신앙의 본질은 내면의 회복,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내면의 회복, 내면의 청결, 마음의 청결이에요. 지성소에 들어오라 내 안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어렵게 된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장 깊은 곳이 뭐냐? 지성소. 그래서 어떤 분의 책엔 성소와 지성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성소에 있는 단계의 사람들과 지성소에 있는 단계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계시에는 서로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그죠? 대제사장과 하나님만 만나는 그곳 있는데 깊은 곳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 여러분들 그 바닷속이 엄청 깊은 거 아시죠? 얼마나 깊을까요? 네? 한 얼마 같아요? 1km? 뭐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 심해 10km도 넘어 10km 아시죠? 네. 10km 넘어 10km 10km 얼마나 넘어요? 끝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일반 물고기는 200m 수심 200m 안에 산대요. 여기. 그러면서 그 물고기는 뭐가 있어요? 두레가 있대. 두레가 뭐 하는 거기? 몰라요. 공기. 네, 공기가 있어요. 공기여가지고 하는데 심해어는 수심 10km. 몇 킬로요? 10km 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공기도 없기 때문에 두레가 없대요. 두레가 없고 뭐 그 안에 두레 대신 그 안에 물을 집어넣는 물 왜? 그 안에는 엄청난 수압이. 여러분 사람들 아시죠? 물속에 들어가면 막 압력이. 그래서 잠수부들도 뭐 10km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 몇백 미터 안 될 걸 아마? 1km도 못 들어갈 거래요? 그렇죠? 수압 영사가 되면 다 막 터져. 찌그러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불에 공기 대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안과 맞게 물을 집어넣어서 균형이 딱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형과 그림자. 심해요. 깊은 곳. 하나님과 깊은 단계. 지성소에는 깊은 단계인데 거기는 다르구나. 일반 물고기에 있는 것처럼 아니고 깊은 단계는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른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죠? 그리고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죠? 성소에서는 그 분향단, 떡상, 등대가 있잖아요. 왜 등대가 있어요? 어두우니까. 창문이 없죠, 창문이. 밝기 위해서 그걸 키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서는,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니까 법궤. 형광등도 없고, 촛불도 없고. 그죠?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쉐카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건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성소의 하나님과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영성 들으면 잘못된 거야 뭐 하나님 성 들어. 성경만 읽으면 되지. 하나님 주셨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구약시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열두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말씀하시고 또 시므온도 있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것이다 해서 시므온이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때 할례 받기 위해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시므온이 감동된 거야. 성전 가고 싶어서 가서 기도해 보시는 분은 딱 같으니 마침 예수께서 할례 받기 위해서 딱 오셔가지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거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므온 이름이 어떻게 시므온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 어떠한 큰 일 했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평범한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떤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받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있고 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아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시몬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의 사람들 되게 원하시죠? 네.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야, 성령님이 진짜 위에 계신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각 사람이 기도할 때에 120명이 다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죠? 빌립처럼 야, 광야로 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에데시를 만났잖아요. 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치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댁에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청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청결을 위해 하나님이 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제 교재의 4페이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의 자원을 동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왜? 깨끗게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야, 다 올라와! 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올리지 마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영장을 통해서 깨끗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된 겁니다. 먼저 우리도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페이지 위에, 맨 위에.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창조와 승리 역사는 어떤 자에게? 내면의 청결. 청결 인자가 되어진다. 나오죠? 네, 중간에 보면 또 나오죠? 위에서 7번째 줄인가? 6번째, 7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 외적인 능력, 은사,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뭐다? 내면의 청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9가지 연설되게 입혀주시고 나를 그런데 막 능력받아서 하고 싶어. 그죠? 맞잖아. 근데 그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들 보면은 이런 모든 은사를 충만히 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그쵸? 뭐예요 그게? 참 우리는 그냥 사람 뭐 은사 다니고 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 뭐야? 능력해가 막 한 신유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 뭐야 과연?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려 했더니 뭐예요? 딱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야. 사랑이야 사랑. 이게 뭐야? 나 그게 불렀는데 사랑. 에이 본때도 안 나고 뭐 내가 섬기고 뭐 하는 거야. 에이 근데 사랑 쭉 나오면서 이거 보니까 사랑 그죠? 사랑의 은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거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지성소에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 할렐루야. 예. 자신의 내면을 받아야 된다. 내면이 회복돼야 된다. 자, 우리 아까 목사님 했고 넘겨서 이제 나오죠 여기 10페이지 믿음의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쭉 되어 있죠. 시련이 여기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면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금이 용광로에 24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24K 18번 들어가면 18K 금덩어리 이 금광석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뜨거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고난 훈련을 연단을 통과하면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림자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나를 단련 연단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단련 하신 후에는 나를 어떻게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개혁개정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가 참 편하고 고통 안 받고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것 모든 것을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정결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니까 욥이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네, 본심. 그렇죠? 본심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이제 넘기셔서 중간중간 하겠어요. 20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여섯 줄, 20페이지 밑에 6줄. 아담 범죄 이전 상태, 즉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빚으신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의 거룩의 내면의 정결. 이것을 형상 회복이라 하고, 형상 회복되어야 뭐한다? 다스리고 누리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하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을 때는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허락된 거예요. 그죠? 허락돼서 이렇게 죄 지은 상태에서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죄악에 관영됐잖아요. 많아져가지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케 하셨는데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과 번성하는 똑같이 하셨어. 그렇죠? 똑같이 하셨어. 그러나 이제 좀 다른 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이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는 뭐랬죠? 식물, 나무 열매만 먹으라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까지? 육식까지 먹으라 그랬어요.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은 생육과 번성하라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계시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냐 모르겠다. 그 사람은 딴 나라 사람들 알아서 싸우든 말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간에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누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그렇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아담 같은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대한민국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가지고 능력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돼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여기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박사예요. 모든 컴퓨터 박사, 의학 박사, 정치학 모든 걸 하나님이 아셔. 그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셔서 봐요.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하중 장로님 소개하셨죠? 통일부 장관 하시고 주중대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스 니네들은 교육하지 마. 한 명도 안 걸려. 하나님 알려대로 하니까 영광 받은 거예요. 영광.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우왕좌왕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닌데 그럼 내가 하잖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기록해가지고 쫙 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란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길 원하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모해가지고 하시면은 내가 요번 한 달 만에 끝내버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가 차근차근 하신다니까요. 기초만 딱 되면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배울 때도 처음에는 엄마 아빠 하다가 좀 돼가지고 담는 문장이 되면은 어느 정도 돼. 그게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 가속도 붙어가지고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신 분들 여러분 사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했잖아요. 사모하시기 때문에 돼요 이게. 할렐루야. 되고 있죠 잘? 나는 잘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된다. 잘 안 되세요? 되시죠?
하나님과 교제, 교통, 하나님과 대화, 그런 게, 단대들어도 지금, 어린아이가 배운 것처럼 단어 수준, 단문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그걸 느끼고, 교제가 잘 된다. 잘 되시죠? 할렐루야. 잘 되시죠? 네. 잘 된다고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딱 말할 때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내 말이 내 귀에 뭐다? 틀린 대로 예스니까 되는 거죠. 진짜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가야든 뭘 하더라도 목회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만 하면은 쉬워요. 내 계획이 필요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 줄 믿습니다. 21장 위에 보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은 사역과 거룩의 두 부분이 뭐다? 균형을 이루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명, 그죠? 거룩, 성화, 그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칭의, 우리가 신학하신 분들 그 있잖아요. 하나님, 그죠? 소명 받아가지고, 그죠? 칭의,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화 돼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영화, 아시죠? 예. 성화 단계에서 영화로운 우리가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영어로운 혼이라고. 23쪽. 23쪽 보니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영으로 하느냐, 혼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면서 깨어있는 상태는 마음의 청결을 이룬 거죠. 이 책의 핵심은 마음 청결이에요. 지성소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우리 욕을 막 먹잖아요. 기독교, 개독교, 그죠? 집사, 잡사, 목사는 먹사. 그런데 기분이 별로 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깨끗하게 모범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뭐 되돌아가야 되겠죠.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였지만은 저 다니엘 굴론돌이 박힌 돌을 빼네. 포로 주제 해가지고 바벨론 원래 현지인 그죠 정치들이 다니엘 내가 한번 탔더니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안 되겠네. 안 되겠구나. 이거 종교, 그 사람의 종교적인 걸 해야겠구나 해서 결국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30년 기도. 근데 그게 바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더 올라갔어. 그쵸? 사정에 넣었는데 안 죽어. 사정에 가만히 있어. 봐봐. 니네가 모험했구나, 이거. 다니엘 죄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 왕이, 너 진짜 엄청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믿고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다 죽여내겠잖아요. 백성들이. 죽으면 지우를 했더니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 돼가지고 그 본백성이 누가 되려고 그래요? 유대인이 되려고 그래요. 유대인 되면은 엄청난 직위가 올라가니까 유대인 되면은 혜택이 많아. 유대인 데려간 사람이 많더라. 수기의 기록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흠없는, 그죠?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마음 청결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에녹처럼 친밀한, 아까 했죠 제가 close relationship, 그죠? 가까운 것,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친밀한 관계, 동행했다는 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눈빛만으로 눈빛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기분 안 좋아하시네. 막 했는데 난 막 기분 좋아 되는데 기분이 내가 막 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해.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막 괜찮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
성령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빛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나는 싫어. 아,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중심은 뭔가 기뻐. 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론데,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측면되면은, 전에는 내가 해서 기쁘면 기쁜 거야, 그냥. 내가 싫은데, 이게 하나님과 잘 되면은,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기뻐, 이게. 힘든 일인데, 그죠? 내가 희생하는 일이고, 내 돈이 나가는 길이고, 내 물질이 나가는 거고, 근데 기뻐. 그죠? 그런 거.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행동이죠. 에녹같이. 나오네요, 목사님? 에녹같이 나오네요, 이거.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 반응 상태. 그죠? 연합 때문에 죽지도 않나 봐. 그냥 데려가나 봐. 엘리야도 데려가고. 참.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환란전 휴거 그게 많아요. 주장하는 분들이. 그래서 신부단장에 가서 올라갑시다 막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환란에 놔두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겠어? 그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욥도 동방의 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쵸? 잘 믿어도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환란전 휴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성경에서 휴거된 사람이 두 명이거든요. 에녹.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에녹과 엘리야 정도 돼야 올라갔지 않을까. 엄청난 그렇게, 정결한 사람 돼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다 올라가서 몇 명 안 남는다.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환란, 그 다음에, 칠러 환란도, 그것도 상징이다. 아니면 문자대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휴거도 환란 전에 있다. 환란 중에 있다. 환란 중에 있다.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란 후,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꼭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제 견해가 그렇다는 거.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보고 딴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건설을 다 깨트려.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힘들지만 통과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에스더처럼 그때 탁 하나님이 그죠? 반전의 역사 일으키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그쵸? 하나님 날 데려가겠지, 뭐, 그냥. 하다가 딱 환란이 시작돼봐.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누구처럼? 10처녀 중에 누구? 5처녀처럼. 뭘 준비해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소멸되지 않게 우리가 딸만 유지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에너지 힘인데 내가 잘못 살면은 죄짓고 잘못 살면 소멸돼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 24페이지 위에 보니까 영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허락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살아가야 돼요. 내가 환경을 바꾸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요. 이 환경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했어요? 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받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꿈이었어요? 길몽, 그죠? 좋은 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제 3일 후면은 복직이 된다. 근데 복직되면 나 여기 들어올 뒤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 같으면 그 복직이 됐는데 그 요셉을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안 잊죠?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의 꿈이 맞았구나. 여기 뭐 요셉 걱정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얼마나 그죠? 고위공직자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더라. 왜?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묵묵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2년 후에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장이 2년 후에 그렇지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떤 요셉이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꿈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들어와. 그런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기억 못했을까요? 아직 요셉이 덜 된 거야. 아직 정결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2년 더 있어야 돼. 거기 놨던 거예요. 거기. 봐봐요. 요셉이 처음에 그 형들하고 있을 때는 요셉의 형제들이 많았죠. 12명이었잖아요. 그 친엄마에게 난 형들도 있고 요셉이 그 야곱이 그 누구 사랑했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죠? 레아를 사랑 안 했어요. 근데 레아가 그 위에 언니니까 레아 먼저 결혼해야 된다 한 거 아니에요. 라헬이 낳은 두 자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딴 형들보다 이 야곱이 사랑한 거예요. 요셉. 베냐민도 사랑했고. 그러니까 옷도 막 좋은 옷 입히니까 형제들이 막 싫어한 거예요. 요셉. 야, 너는 뭐냐? 막 그러니까 요셉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 건드려 내가 아버지 백에 있는데 형제들이 잘못하면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덮은 게 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내면이 안 됐구나. 형 가정에서 해를 단신으로 보내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야, 요셉이네? 어떡하지? 아이고 잘못했어. 우리가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왔어? 너 그때 나 형들 그랬지? 내가 총리하면서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둘이 울면서 형이한 게 아니야. 하나님 관점으로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다. 애굽을 보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다 끝날 때가 됐네 이제.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때가 있네. 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묵묵히 인내해야 돼요. 시편 요셉의 이 얘기 나와요. 시편 105편에 때가 있잖아요. 때가. 시편 105편 구약성경 879쪽. 구약성경 879쪽. 찾았어요?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 요셉이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이 죽을 팔렸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발이 쇠사슬에 빠졌으니 고통당한 거 아니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다.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려 해도 하나님이 안 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해도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죠?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련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도 자유케 하고 저 주관을 삼고 관리케 하고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세운 줄 믿습니다. 자, 24페이지 밑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 오시다를 임박한 이때에 예수님 오신다 사도 바울 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2024년 모든 거 볼 때에 진짜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저 미국은 벌써 하나님이 그 창세기 19장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많은 죄가 있지만은 다른 색, 그죠? 동성애를 통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유다서 보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망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은 벌써 그 동성애 그런 게 다 뽑아내가지고 50개주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지키려고 그만두려고 막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헌법 재판관이고 대법관 8명이 다 그걸 딱 했잖아요. 그치? 아시죠? 판결 내가지고 이 동성 남자 동성애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혜택을 주게 된다. 건강보험이나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까지 그 안에서 사실혼이 있는 사람은
줘야 된다 해서 그런 게 통과됐어요. 아세요, 모르셔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간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마음의 수준에 맞는 신부가 세워져야 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넘기면 26쪽에 26페이지 책 지성소로 들어오라 되어 있어요. 쭉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지성소로 돌아와라 중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쭉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 책 56페이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선물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죠. 불같이 바람같이 레드같이 임하시는데 가장 성령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예요? 중간에 그러나 뭐예요? 에?